네,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나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된 또 유사함으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 된다고 배웠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은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율법의 행위 없이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을까? 이 똑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게 되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말로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유업과 분깃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 말씀과 가면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한계라는 현실, 이 말씀과 한계 이 두 현실, 이 현실의 간격이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좁히기가 어렵거든요. 본문은 이 부분을 아주 치열하게 다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처해 있는 이 문제점, 현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제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요 같으니라 하는 표현. 근데 상황만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 상황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선포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도 아브라함 때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창세기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꼽아 놓으시고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7쪽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느라 종이 넘기는 소리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막 들립니다. 너무 좋아요. 네. 다 찾으셨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고 있는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과 이 상황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날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민족을 약속하시고
또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12장에서 같이 주셨어요.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다 버리고 왔는데 땅을 약속받고 왔는데 실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법적인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 유목민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올 때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다 받았는데 땅도 없고 자식이 생길 기미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왔는데 보이는 건 소망스럽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붙잡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1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빠르게 작게 계산하면 70대 후반, 길게 잡으면 80대 초반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들이 태어나기를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 집 안에서 아들 노릇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집 안에 다른 사람을 아브라함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집에서 길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 후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아들처럼 가깝게 아들처럼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또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눈에 조금 구체적으로 소망이 보일 만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지요. 바로 다음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엘리에셀 얘기했더니 금방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 아니고 문자 그대로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혈통, 너의 직접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며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요? 엘리에셀의 소망을 두었던 마음을 멈추고 내려놓고 다시 돌이켜서 진짜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민족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실 하나님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아브라함의 이 반응, 이 태도를 향하여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이 아들 말고 이 엘리에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만한, 믿음을 회복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가지기 어려운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똑같은데 그 멀리 있었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용이 바뀌어서 내 현실로 말씀이 다가와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리감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죠. 나의 불가능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 이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하늘과 땅처럼 먼 이 간격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보고 답을 찾고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까지 버티느냐, 그걸 못 버티고 믿음을 포기하느냐, 이것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도 그렇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똑같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기도 하지만 말씀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현실과 약속의 말씀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를 꽂아 놓으신 갈라디아서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봤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말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도 아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 속에 종교적이어 보이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위축되고 마음에 좌절되고 나는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과 현실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 살아가는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도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경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끝까지 정말 끝까지 넘어지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새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계속 넘어지는 내 모습 사이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저 포기 못합니다. 주님 새 피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의 삶이죠. 목사님, 새 피조물로 자꾸 넘어질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용서하심 바라고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는 생각 혹시 가지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행실에서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는 순간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피조물의 삶으로 돌이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면책을 받고 죄책감을 떨쳐내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요. 주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겨우 천국 문턱을 겨우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자녀다움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붙잡으십시오. 저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맥이 푹 빠지고 새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면서 제 속에도 새 피조물 된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지만 맥이 쭉 빠지고 그 의지와 열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다는데 믿고 가야지요.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왔죠. 3장 7절 말씀을 제가 실수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이 7절 말씀이 왜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도가 꺼내왔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보면 뒤로 넘어갈 말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율법 안 지킵니다.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절기도 안 지킵니다. 아무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온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가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안 살아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해 볼 뿐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은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제사도 오랫동안 드려왔고 절기도 지켜왔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온갖 유대인들의 전통은 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잘 모르고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죠? 네.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 한쪽에 통곡의 벽인가요? 네. 거기 보면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유대인들의 모습, 그릇조차도 부정한 그릇, 깨끗한 그릇 구별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전통도 가진 것도 없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믿는 순간엔 좋았는데, 회심한 순간엔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고, 배우기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하나일 수 없고 같을 수도 없고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우리는 아닌 거 아니야? 유혹이 찾아오겠죠? 어떤 유혹이요? 야, 우리도 진짜 아브라함 자손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하는 저 율법의 행위, 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뭔가 엄숙하고 경건한 저 분위기, 저거 없으니까 우리는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아닙니다. 혈통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가? 교인들이 하는 말, 교인들이 하는 행동, 교인들의 옷가짐, 교인들의 문화, 이것을 하나도 공유하지 못해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잇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 우리를 의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입니다.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중된 자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설명은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구약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8절에 맨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원래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방인이 아니겠느냐. 지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도 있죠? 찾으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주 한참 뒤에 나옵니다. 율법은 구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행위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율법은 아브라함 기준으로 400여 년이 지난 후에나 주어집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함을 얻도록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받고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창세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것 같지만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훌륭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발버둥 치며 애쓰며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애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그 과정 자체조차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해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자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